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은 빈들의 고독과 동산의 고요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전에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한영 집사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셨잖아요. 정한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요.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은성 목사님도 저의 증인이기도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 주님, 예 주님, 뭔가 이렇게 주님과 교신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익사이팅한 하나님, 저를 설레게 하고 흥분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많이 고백했었어요. 그 중에 저를 가장 설레게 했던 것은 기도로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97년에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태국 오지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태국 도시가 아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하는, 태국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 오지에 갔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태국 오지에 있는 애들이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놀이는 전 세계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구슬치기 하면서 몸짓 발짓 하면서 예수님을 나누었어요.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주었을 때 너무 설레고 감격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태국은 지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23년 4년 전에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이 시골에 방문하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에 있는 이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줬어요.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율동과 드라마로 예수님을 다 전했습니다. 하여튼간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야, 태국은 진짜 좋은 나라구나.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아이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줄을 설까요?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류 스타는 태국으로부터 생겼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 팀원들이 다 앉아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호흡 맞추면서 눈 맞춤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흥분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죠. 제 마음에는 나를 흥분케 하시고 나를 설레게 하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냥 제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계속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족의 골맞던 문제들이 더 심해지고 더 아파지고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서 제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시고 30 며칠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아버님 금식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한 달 시간 동안 제 안에 있는 혼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의 마음이 식어진 채로, 아파져 있는 채로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의 이 태국에서의 이 큰 설렘과 흥분을 느끼게 하시다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현실, 더 아파지는 우리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왜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혼란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 분별력이 있거나 저의 믿음의 멘토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뜨겁고 이 차가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어제의 기쁜 일이 오늘의 아픈 일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험은 없으셨어요? 어제 여러분을 웃게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내가 쩔쩔쩔쩔 매는 그 피 흘림 속에 있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 거라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과 같은 어둠과 아픔 속에는 제가 그 일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아픕니다라는 이 곤혹스러움과 난처함이 저만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김정자 집사님 있지 않으세요? 잠깐 조실 것 같아서 이름을 말했어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겪은 불일치와 인생의 엎치락 뒤치락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14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다 끝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2만 명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리를 보내고 계세요.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도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강한데 힘을 주어 몰아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안 될 정도로 강건했다는 말이 바로 재촉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뭔가 지금 느끼셨어요. 뭔가 조짐을 보시고 이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라는 결단을 하시고 자기의 온몸으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같은 기록을 본문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군중들은 배불렀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네.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아니 몇몇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즉위식을 열자.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2만 명이 함께 모이면 뭔가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말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듣고 계셨어요. 무리들의 소요와 흥분과 들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이 갈릴리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메시아 대망상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2가지 일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게 했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만나를 주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으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300~4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에 왔구나라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뭐를 기대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자유를 줬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추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촌동네는 맞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과 민족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우리 3.1 운동,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서해안 제암리 같은 마을에 보면
뭐 양반층이나 뭐 지식층이나 꼭 그런 사람만 3.1 운동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또 이런 교회들도 이 여자들도 길거리에 나와서 이 독립운동 마쳤다는 걸 알게 돼요. 갈릴리는 총구석이었지만 혁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BC 4년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군 점령에 심각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리스라는 이 병기고를 강탈을 해요. 2,000명이요. 그래서 무장봉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더 많은 군대를 보내와서요 2,000명을 다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갈릴리에 수십 킬로의 이 100m마다 십자가를 해서 사람들이 죽인 거를 갈릴리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사람 중에 2만 명 중에 자기 아들과 자기의 자녀를 로마군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식들의 피눈물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를 원했어요? 진짜 오소서 메시아,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10년 후에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혈당원 시몬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스스로 모아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꾀하는 열혈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AD 4년의 일이에요. 그게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지금 오늘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민족의 복수를 하겠다. 아니, 민족의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배고픔의 문제, 아니 어떻게 보면 나아가 나의 욕망을 채울 만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까이 두겠다라는 그들의 욕심과 불순한 마음이 예수님은 걸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본문이 나와요. 14장 1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떡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2절에 보면 무리를 물리치셔서 강권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모으시고 품으시고 먹이셨던 예수님이 흩어서 보내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만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정치적인 야망까지는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와 우리와 떠나 계실 때를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딱 1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에 있었거든요. 딱 1년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무리들이 막 환호해서 당신이 메시아랍니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들뜬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왜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 얼마 후에 똑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무리 2만 명만 집으로 보내시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도 재촉해서 왜 건너편 바다 건너 마을로 가게 하시는지. 아니, 여러분, 2만 명을 혼자 내쫓는 게 가능합니까? 진짜 힘들걸요? 제가 청소년 500명 이렇게 막 지도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먼저 바다 건너편에 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2만 명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12명과 함께 13명이 열심히 사람들을 보내도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얼른 가게 하시고 자기 혼자 2만 명 사이를 헤치고 다니면서 얼른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보내시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시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으면, 군중들의 마음을 아셨으면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왜 같이 동역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도 무리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무리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제자들 마음은 뭐였을까요?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왜 이 추측이 가능하냐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동네는 갈릴리의 벳세다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자읍의 행원이에요. 벳세다가 아주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근데 이 벳세다에서 이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 제자들 3명이 태어나고 자랐어요. 누구였을까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예요. 우리 한동에 최근에 우리 부속중 중장님이 해군 참모총장이 돼가지고 한동부터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현수막 걸렸죠. 이날 저녁에 벳세다의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에는 뭐가 걸렸을까요? 봤지? 우리 아들 이제 한 건 했다. 조금 있으면 왕으로 등극할 거니까 니네들 준비해. 이 부모님들이 엄청 목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벳세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다 봤을 테니까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베드로, 안드레, 빌립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람들이 밤새 예수님이 이제 큰 왕 되시면 너 국무총리하고 너 총리하고 뭐 하나씩 할 수 있겠네.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옛날 동료 친구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목에 힘주면서 나 놀리더니 이제 봐, 나 엄청나 이제. 그런 이 영웅의식이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이 오병이어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눌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뭐를 보내세요? 돌풍을 보내세요. 해일과 같은 큰 파도를 보내서요, 제자들이 꼼짝없이 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몇 시간 전에 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깊은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예수님을 입맞추어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그들의 들뜸과 흥분으로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구별해서 광풍이 부는 바다 가운데로 그들을 쳐 넣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종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오병이어의 체험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간증하는 내가 더 베드로처럼 으쓱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두 속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흥분과 벅참을 속으로 내면화해서 기도와 고독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하시는지 열린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수 기도할 때 그냥 곱게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막 이렇게 등으로 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오면 하도 부흥 강사님이 파이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서로 안수 기도하면서 파이어! 하고 서로 넘어지는 흉내를 많이 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파이어! 그러면 한 친구가 넘어지는 흉내를 해줘요. 이게 결코 제가 그 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소년 사역하는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 강사분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이제 기도받을 사람 앞에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 자기 친구가 자기 혼자 나가기 너무 쑥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 데리고 같이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금리빨로 안 변하고 자기는 얼떨결에 찾아가는데 금리빨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이제 금리빨 변한 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맨날 일주일마다 만나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금리빨은 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 선생님 이름보다 금리빨로 솔직히 많이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분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선생님의 그 땜질한 그 부분을 금리로 바꾸셨을 때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길 원하시는지를 제가 물어봐야 됐었었는데 저는 그냥 죄송해요. 정말 놀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선생님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리빨은 잘 있지요라고만 물었지 그 이후에 영적 지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와 같이 금리빨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흥분해서 그 흥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폭풍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의 날을 예표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결국 오병이어에서 하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무료같이 흥분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과 희생의 제물 되실 예수님을 그들은 묵상하고 담아낼 마음의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풍으로 보내시고 기적을 잠잠케 하시는 고독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수족관을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흑암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둠을 다시 밝히셨어요. 애굽의 말병과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다시 덮으셔서 그들 모두를 수장시키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6장부터 하나님의 10가지 이상의 기적이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하나님 모세의 두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치시는 굉장히 강권적인 역사심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위해 모세를 따로 시내산에 불러요.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애국과 다른 공의와 자비와 겸손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놓으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오늘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이 죽은 건 봤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내 물증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주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고독해야 할 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머물자라고 할 때였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들뜨기 원했어요. 그들은 계속 흥분하기 원했어요. 계속 기적에 취하기만 원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순응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의 금고리를 다 내라 그래요. 백성이 금고리를 냈습니다. 아론이요 주조를 해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백성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뻐 뛰놀면서 예배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스스로 광적으로 열광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기만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체험을, 기적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불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잠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응답했을 때까지 머무는 게 너무 초조하고 너무 불안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내적인 충동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당장 나에게 금송아지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불순함들이 오병이어의 무리 때도 시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면마비 때문에 이제 집에 나가지 못하고 3개월간 집에만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한 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좀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그분이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분이 아마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여러 언어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원하지 않게 왜 입이 돌아가게 하시고 왜 침을 흘리게 하시고 왜 눈까지 다쳐서 왜 아무것도 보게 안 해주시는지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멈추고 흠악에 머무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 3개월이 다 모든 게 멈춰져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빨리 눈을 뜨는 것보다 빨리 입이 돌아오는 것보다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건가가 제 마음의 열망이었어요. 물론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 전도사님, 날 겁니다. 하룻밤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 깨끗한 모습으로 저에게 전화할 겁니다. 제가 그 다음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엄청 상심했어요. 그리고 엄청 실족했어요. 그리고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저의 입을 못 돌게 하실까요? 저의 눈을 못 낳게 하실까요? 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에겐 묵상이 필요했어요. 저에겐 고독이 필요했어요. 저에겐 빈들이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동산이 필요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저에게 그걸 물어봐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마치 제가 금리빨 선생님에게 금리빨 잘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너는 이제 치유될 거라는 메시지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아니 우리의 모습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체험과 기적에만 사로잡혀 있는, 현상에만, 우리의 욕망에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14장 13절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책 보세요. 14장 13절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신 이유는 뭐예요? 빈들은 다른 말로 광야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도시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광야 빈들은요,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다바르는 말하다는 얘기예요. 말하다는 말에서 광야 빈들이란 단어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빈들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빈들, 광야라는 말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빈들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세요? 성경 보세요. 14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순교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춰받았다는 얘기도 예수님이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빈들에 가세요. 왜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계열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자기의 소명으로 알고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요. 예수님 왜 빈들에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빈들로 예수님도 일부러 결정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묵상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들은 음성에 끝까지 충성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 자기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을 그 빈들에서 묵상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자기도 오병이어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먹힘을 당해야 그들이 생명을 얻을 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빈들에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빈들에 예수님을 찾아오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되라는 외침을 했을 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빈들에 가셨던 예수님은 또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 14장 33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혼자 산에 따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고속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과 머물고 계세요. 왕이 되라는 군중들의 함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리로 다시 찾아가셨어요. 무리들의 환호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다시 내놓기 위해 산속의 동산에 홀로 거하셨던 것입니다. 떡을 받고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 깊어지도록 애써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했어요. 예수님도 빈들에 가야 했어요. 다시 중심을 잡으셔야 했어요. 다시 사명으로 무장돼야 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했어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잠기셨고 딸로 홀로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치는 표어처럼 하나님에게 잠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셨던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로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빈들과 동산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보였어요. 저는 빈들에 간다는 걸 알아요. 빈들에 가야 한다고 말해요. 사람들에게 동산에 오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의 몸 한편으로는 그걸 꺼려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제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빈들에 가야 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대요. 우리는 고독해야 한대요. 동산에 올라가야 한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알지만 하지 않아요. 알지만 뭐가 더 좋아요? 무리들과 군중들과 기적과 체험과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만 들뜨기 원해요. 내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무리들이 뭐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예요. 흩어지는 무리예요. 빈들과 동산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핑계만 대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제 안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시고 열심히 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빈들과 동산에 매일마다 최소한 30분씩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것을 많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빈들과 동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배당이 멀다고요? 기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 빈들과 동산을 사모하면요, 사람이 없는 화장실에도 문 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화장실 문을 닫으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앞뒤에 보여주셨던 빈들과 그 동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충분히 잠기셔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다시, 우리 모두 다시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예수님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산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예수께 나아갑니다.